오늘은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11장에는 바울이 사랑하는 동족이었던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보면서 고민하다가 큰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아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어떤 고민을 하다가 어떤 깨달음을 갖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추적해 가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로마서 10장 17절까지 하고 마쳤지요. 그래서 먼저 로마서 10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11장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7절까지 해서 바울이 당시 유대교의 주장과는 완전히 상반된 주장을 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이제 고집을 부렸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지요. 바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편 거예요. 근데 사실 말이 쉽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식한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전 인격과 전 지성과 전 감성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말하면 완전히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내 멋대로 살아왔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는 것이 그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온전히 들을 때 그때 거기서 참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전해주는 자가 진짜 귀한 자고 진짜 복된 자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당시 유대인들에게 전해주려고 애를 썼잖아요. 거기에 전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바울은요,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어디에 집중했느냐? 그 당시의 성경은 물론 구약 성경이죠. 아직 신약 성경이 생겨나지 않은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성경 말씀을 전체적으로 강론하는데 거기에 올인했던 거예요. 이런 자신의 말씀을 바울은 로마서 10장 8절에서 소위 믿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으려면 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또 오늘날에는요 신약 성경까지 전체적으로 충분히 듣고 알아야 돼요. 특별히 이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을 충분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어찌해서 그리스도가 되시는지, 메시아가 되시는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마음으로 믿는 자가 과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그저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구약 성경 굳이 뭐 알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쉽게 해요. 이건 정말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구약 성경 몰라도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 이거는 어불성설이에요. 이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 완전한 착각이에요. 구약 성경을 알 때 비로소 신약 성경이 이해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의 의미도 올바로 알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완전히 거듭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자를 성경에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혼신의 힘을 다해 가는 곳마다 구약 성경을 풀어주면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언젠가 보내주심하고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소위 믿음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해줬는데, 문제는 뭐냐? 그런데 왜 그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지 않느냐? 분명히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인데 어찌해서 사랑하는 동족들이 그 믿음의 말씀 전체적으로 다 들었는데 저들이 왜 다 듣고서도 마음으로 믿질 못하는가? 이것이 바울이 봉착했던 고민이었어요. 여러분, 이 바울의 고민은요, 이 정도 수준이 높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한 게 아니라, 왜 사랑하는 동족들이 그 믿음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왜 마음으로 믿지 못할까? 이게 바울의 그치지 않는 고민이요 통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고민으로 이어지는데, 그 고민이 뭐였는가 하면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제 저렇게 믿지 못한다고 하면은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신 거 아닌가? 이러한 고민에 빠졌던 거예요. 이렇게 고민하다가 바울이 결론적으로 위대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아하, 사랑하는 동족들이 그 믿음의 말씀을 듣고서도 거부하는 것은 그 믿음의 말씀이라는 생명수를 이방인들에게 먼저 흘러 들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거기에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 이방인들의 구원받는 자들의 그 충만한 수가 다 차면 그 후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구나, 이거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기록이 로마서 11장이에요. 자,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울이 이제 두 번째 고민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바울 자신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인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거의 대부분 예수님을 거부했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는 많지는 않습니다. 소수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받아들이는 이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을 지금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그렇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버리실 리가 없다, 이렇게 깨달았던 거예요.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랬죠. 여러분, 엘리야가 굉장한 이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850대 1로 싸웠잖아요.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굉장한 이적을 보고서도 아무도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질 않았어요. 게다가 이세벨은 더욱 눈에 불을 켜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요, 엘리야가 낙심하고 죽기를 자처했잖아요. 하나님, 저 넉넉하오니 저 죽여주시옵소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너 좀 힘을 내야 되지 않겠냐? 너는 사명자잖아. 그렇게 바알에게 무릎 꿇은 사람들 보지 말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들 7천 명이 아직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고 힘을 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는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은 믿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그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7천 명이 아직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신앙이 면면이 흘러왔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소위 창조적 소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나 이런 창조적 소수가 있어요. 의인 7천 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 신앙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면면이 당당하게 옹골차게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과연 한국 교회에 소망이 있느냐,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어버렸다, 이거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다 타락한 것 같지만 신앙의 절개를 굳게 지키고 있는 창조적 소수가 있음을 굳게 믿기 때문이에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의인 7천 명이 여전히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 앞으로도 여전히 믿음의 역사는 면면이 이어질 것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런 창조적 소수는요, 언제나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 하면은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는데 거기에 관심 갖고 거기에 신앙의 열정을 불태우는 거예요. 주위의 사람들이 공의를 행하는 그 길을 외면하고 진리를 외면하고 현실과 타협하고 안주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거기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휘둘리지 않아요. 비록 외롭고 힘들어도 우리 주님을 따라 기꺼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자랑스러운 삶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냥 때로는요, 교인들에게 달콤한 말을 늘어놓고 편안한 목회를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편안히 목회하다가 은퇴하면 그만입니다. 이제 은퇴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때로는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들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제가 제 마음을 다잡습니다. 비록 어렵지만은 끝까지 이 길을 가야겠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제시하신 그 길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 일제시대에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 천황을 섬기라고 닥달을 했잖아요. 일제가 일제의 명령을 거부하다가 그 주기철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근데 그 주 목사님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그 목사님이 남긴 시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찬송가에 들어와 있는데,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 나네. 영생 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비록 십자가의 길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영생이 있고 거기에 천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한국교회 안에도 의인 7천 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이 그러한 창조적 소수 안에 들어 있겠지요? 들어 있을까요? 들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들어 있어야 돼요.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닙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포기하고 버린 것이 아니라 얼마간 남긴 자들이 있다는 거지요. 7절에 그런데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노니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 구원받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지 못했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의인 7천 명은요 그 바울이 전하는 그 믿음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 구절은 바울이 신명기 29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그 신명기 29장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원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아무리 그 믿음의 말씀을 들려줘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으로 믿지 못하고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들을 귀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소유한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복된 사람이죠. 이것은요 많이 배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저희 교회에서 진행하는 성경 강좌에 한 번 딱 참석하더니, 그리고 잘 듣더니요 완전히 거듭나서 딴 사람이 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믿음의 말씀을 들려줘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9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랬죠. 지금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시편은 시편 69편이에요. 어떤 사람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보고 듣고 누리는데, 어떤 사람은요 눈이 흐리기 때문에 또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그 믿음의 말씀을 전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래서 항상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을 하냐면은, 여러분, 그들의 밥상에 늘 올무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늘 먹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맨날 실족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더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출세할 것인가, 그저 늘 이 생각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올무가 되어가지고 여기 걸려 넘어지고 저기 걸려 넘어지고, 이렇게 이제 덫에 걸려 넘어지고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지고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돈을 사랑하고 돈의 노예로 돈에 휘둘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항상 그 등을 굽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의 등을 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그런 사람들은 정말 불행하게 살게 해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윗이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당시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믿음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지 못한 이유가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물질관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잘못된 사상이 깊게 뿌리 박히고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사상이 이제 딱딱하게 그 마음속에 이제 굳어져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려고 해도 그게 안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거의 대부분 그랬어요. 그들이요 심령 경화증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무리 믿음의 말씀을 들려줘도 전혀 깨닫는 마음이 없었고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너무 돈에 휘둘려 사는 사람들, 이념에 찌든 사람들, 지역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전적으로 전해줘도, 다시 말씀드려서 믿음의 말씀을 들려줘도 깨닫지 못해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없어요. 참 불행한 자들이지요.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랬죠. 여기에 이제 바울의 세 번째 고민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 어찌해서 아니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에게 왜 이렇게 혼미한 마음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는가? 아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 믿음의 말씀을 들으면 그냥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래서 구원받는 이런 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세 번째 고민이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면서 바울이 깨달은 것이 아하, 그렇구나. 유대인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로 시기나게 해서 결국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을 구원하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구나. 이것을 바울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번에는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초점을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제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3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에 언제나 자긍심이 있었고요. 굉장히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 다스리신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다. 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뿐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 땅에 사도로 세우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 보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도로 인정하시고 사도로 세우셨는데 특별히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나를 세우셨다. 이런 자긍심이 바울의 마음속에 넘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부지런히 전해주어야 이방인들이 은혜가 넘쳐서 이제 복받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식이 나서 이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무쪼록 그렇게라도 해서 유대인들을 시기케 해서 유대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15절에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곁에 있다가 어부지리를 얻어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그 참 맛있는 빵을 만들어 가지고 먹으라고 하는데 안 먹겠다고 앙탈을 부렸잖아요. 그런 곁에 있던 이방인들 옛다 너희나 먹어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 자들은 절대 이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진실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다가는요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 이방인들도, 아니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버리셨는데 택하지 않은 이방인들 하나님은 얼마나 더 쉽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방인들 향해서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17절에 또한 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너의 말이 가지를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그 말이 맞죠.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랬어요. 거기 11절에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거기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이방인으로서 구원받는 자들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통 이제 봄이 되면은 농부들이 접붙이는 일을 하잖아요. 며칠 전에도 우리 나 집사님이 이제 교회당 앞에 있는 배나무에 접붙였는데, 접붙이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그 기존에 있던 나무의 가지를 꺾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꺾은 그 자리에 이제 접붙이려고 하는 그 가지를 딱 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접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기 위해서 참 감람나무 가지인 유대인들을 꺾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꺾은 자리에 이방인들을 접붙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들은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않고 꺾어버리신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더 쉽게 꺾어버리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방인들이잖아요. 우리가 유대인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이방인들의,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옥의 땔감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창조했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여러분과 저는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돌 감람나무 가지들이었는데 이제 참 감람나무 접붙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진데 올바로 제대로 온전히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을 액세서리 정도로 전락시키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돼.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고 상관없는 이런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목숨 걸고 쟁취해야 할 최고의 가치요, 그러므로 우리의 최우선 순위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렇게 하다가는 하나님의 실망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찍어버리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삶이 뒷받침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를 통해서 계시하시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에게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거기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기를 요구하시고 기대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살다가 와서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헌금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질색팔색하시고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시 날마다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헌금을 강조하는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 바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는데 그건 잘하는 거지요. 근데 낙타는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11조 드리는 것은 빼먹지 않고 잘 지키려고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이 그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공의를 행하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열심을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를 삼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나 이거 어떻게 하나님의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외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과 삶, 삶과 신앙, 이것이 일치가 되고 그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신앙생활은 곤란합니다. 당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러했던 거예요. 저들은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에요. 신앙과 삶이 따로따로 놀았어요. 따로 국밥이에요. 큰 하나님이 질색팔색하십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초점은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데 맞춰져 있어야 돼요. 이것이 구원받는 사람들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종부세 폐지하고 주식 양도세 폐지한다는 정치인들의 공약을 들으면서 나는 그런 부자기 때문에 그런 공약들이 내게 유리하다 할지라도 전체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러면서 반대를 해야 돼요. 이것이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 드물어요. 종부세를 폐지한다고 하고 또 주식 양도세 폐지한다고 하면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아멘 할렐루야 하며 찍어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찍어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정말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자들이 현실에서 삶에 휘둘리고 세상 부귀영화에 휘둘리고 세속적으로 속물 인간으로 살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도무지 견디지 못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분노케 하는 짓임을 우리 사랑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은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모든 악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말이죠? 부자는 절대로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 부자 돼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면 누가 부자입니까? 부자는 물질의 많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삶의 자세와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돈 때문에 양심 팔아먹고 주가 조작하고 우정도 팔아먹고 나라도 팔아먹는 이런 사람들이 다름 아닌 부자예요. 이런 사람들은 단돈 1,000원만 있어도 이미 부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은 가당치도 않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면 천국 다 망치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절대로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고 스스로 자신을 스스로 셀프 컨트롤 해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으면,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면 이제는 거기에 걸맞는
열매, 이걸 성령의 열매라고 해요.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보란듯이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면서 우리가 가치 있게 살아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할 정도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강인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가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모습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여전히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모습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울이 동족을 위해 고민하고 고심하다 깨달은 위대한 진리였습니다. 아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백성들임에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지 못하고 입으로 신하지 못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면 그 후에 이제 온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거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33절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러면서 무릎을 탁 쳤던 거예요. 그 바울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를 비로소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풍성하고 깊은지 누가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을 알 수 있겠느냐. 너무너무 하나님의 뜻과 그 지혜가 풍성하구나, 깊구나, 그러면서 탄복을 했던 것이에요. 34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죠. 여러분, 때로 어떤 목사님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빚쟁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이 예물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면 하나님이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신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 인간은 하나님께 먼저 드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빚진 심정을 가지고 갚아주시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그래서 모든 종류의 헌금은 감사 헌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제가 헌금했으니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세요, 이런 자세는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의 현장에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여러 가지 복을 주십니다. 참 평안과 기쁨과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참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이게 진짜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또 물질의 복도 주실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그 복받은 사람들이 감사해서 그 감사의 증표로, 헌신의 증표로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예물이에요. 그것이 헌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헌금은 전부 감사 헌금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직장에서 퇴근할 때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과자집에 가서 과자를 사고 가잖아요. 자녀에게 줘놓고는 아빠 드세요, 엄마 드세요,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렇게 해본 적 있지요? 근데 그러면 그 아이의 손에 들려있는 과자는 누가 사다 준 거예요? 예? 아빠가, 내가 사다 준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는 아빠에게 줘서, 엄마에게 줘서 아빠, 엄마 드세요, 이렇게 해봐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헌금도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헌금한다 해서 하나님의 형편이 좀 나아지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빚진 자의 심정을 갖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것을 가지고 그 중에서 얼마를 감사한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뿐이지, 우리가 먼저 드려서 하나님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갚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주셨다는 것을 인식하고 느끼는 사람은요, 감사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무엇으로 감사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탐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나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요구, 기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가지고 로마서에 기록한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2000년 전에 바울의 사상이 정말 대단한 수준이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바울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이 편지로 써놓은 거예요. 이게 그게 로마서 아니? 2000년 전에 벌써 이 정도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면에서 오늘날 한국 교회의 수준이 너무나 부끄럽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바울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대개 바울은 편지를 어떻게 썼는가 하면은, 바울이 이제 구술하는 거예요. 입으로 불러주면은 받아 적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더디오라는 사람이 받아 적었는데, 바울이 이제 뒷짐을 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생각나는 불러주면은 열심히 더디오가 이제 받아 적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편지가 후대에 성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편지에서 은혜와 진리가 넘치니까 후대 사람들이 이것은 보통 편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쓰신 편지다 하면서 성경으로 편입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일종의 걸어다니는 성경이었던 셈이에요. 그냥 불러주는 대로 쓰면은 성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바울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위대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왜 이렇게 큰 은혜를 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지요. 바울이 진실로 자기 동족의 현실을 보면서 애통했던 것입니다. 아파한 거예요. 이런 바울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신 결과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진리를 깨닫는 자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 사론의 교우들도 이런 바울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현실과 한국 교회의 현실을 놓고 아파하고 애통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 그런 자가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은 바울의 고민과 깨달음을 깊이 새기시고, 우리가 바로 돌감람나무 가지였는데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자들을 잊지 말고 정말 진실로 올곧은 신앙의 모습을 삶의 현장에서 보여드리는 이 땅에 진실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의인 7,000명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